사람은 다들 자신만의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본인 기준에 적다고 느껴지면 적은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본인 기준에 넉넉하면 풍족한 것이겠죠. 공공예절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조금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준대로 공중예절, 공중도덕을 지키죠. 하지만 법에 대한 기준, 이 준법에 대한 기준은 모두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차별이 없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물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본인 선택이죠. 운전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하는 것도 본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단횡단, 불법 유턴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당연한 벌금을 내야 되겠죠.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예절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법은 오직 법 자체만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삶의 기준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모두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순종의 범위, 예배의 범위, 신앙의 범위는 모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다르다고 기준까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즉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자 그는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칠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자 그는 바로 돌변을 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윗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염려해서 일부러 사울 집안 출신인 자들을 그들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국류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합니다. 분명 다윗에게 돌까지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그지만 다윗은 시므이와 함께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울 집안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반역자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시므이의 대처는 뱀처럼 교활했죠.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다윗이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고 유언으로 명하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과 같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고 그것에서 나가지 말라고 명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은 요새화된 작은 도시로 이 반경이 1.5km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를 가택연금, 그러니까 성 안에 가둬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므이의 고향인 바후림 지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의 출신 지역인 이 바후림으로부터 그를 고립시켜 놓음으로 혹시 모를 음모의 예방을 한 것이죠. 다윗 왕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 이 사건을 대처했습니다. 네, 이처럼 성 안에 갇히게 된 시므이는 왕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발람의 가담한 죄로 숙청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솔로몬 왕에게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시므이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버팁니다. 지름이 3km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성에서 3년 동안 그냥 산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이 두 종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가자 시므이는 도망한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 지역으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이 당시 노예와 종은 집안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자 가드로 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담보로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러 간 것과 같죠. 당연히 이 소식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명령을 어긴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죠. 아마도 시므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심이 풀어진 듯합니다. 시므이는 이 정도는 솔로몬 왕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을 벗어난 김에 자신의 출신 지역인 바울임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겠죠. 그가 종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결백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므이가 간 이 가드 지역은 솔로몬이 말했던 이 기드론 시내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출신 지역인 바울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모략을 행하려 했다는 것은 추측하기가 어렵죠. 완전히 반대 지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자신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므이는 분명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선대 왕인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명령도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이 모호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눈앞의 재물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세상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저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루살렘 성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공공예절처럼 그냥 큰 범위로만 여기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솔로몬 왕도 이해해 주겠지 하는 이 안일함이 시므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함이란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성품을 뜻하는데, 즉 속인 것이 없고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게으르지 않는 성품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러한 신실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왕의 명령을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재산에 눈이 멀어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쌓이고 탄탄해져야 할 텐데,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범위를 멋대로 넓히고 신앙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대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나갔지만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나갔지만 그건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는 지었지만 예배는 하잖아요 라는 변명. 죄는 지었지만 이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라는 변명.
매일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하는 이러한 변명들, 우리는 이러한 변명을 늘 하나님께 늘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점차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시작에 나누었듯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심의와 같은 교활함과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심의가 죽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손에 의해서 견고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활함과 안일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안일함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안일함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실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직스러워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다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교활함과 안일함이 사라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범위와 예배의 범위가 각각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기준은 늘 변동 없이 하나님 앞에 두셔서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견고하게 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